조성미 목사님께서 지난주 방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내드린 예레미야 질문지에서 20번 문제에 바벨론에 의해 애굽이 이제 멸망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달아드린 게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유대인들, 애굽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멸절이 되고 그들 중에 소수만이 남아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이제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제 써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체크해드린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지 푸신 것 중에 문의가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질문지 코멘트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네. 에스겔서인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됐을까요? 에스겔서의 배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부시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큰 줄기로 봐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 자녀다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포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세 예언자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그 한 사람입니다. 활동 시기는 포로기니까 그 1차 포로 때 잡혀간 거다 이제 이렇게 다들 포로로 잡혀갈 때 한 25쯤 됐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째 해가 뭘까? 에스겔의 나이일 거다. 뭐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환상을 본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요약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름받은 과정이 1장부터 5장까지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실제로 시청각 교육도 시키시면서 그 그발강가에서 이상한 증상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게 마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이사야가 부름받는 이사야 6장의 성전 안에서의 광경을 그냥 그발강가 이 계곡으로만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짐승들이 나오고 그 잘 보면 그룹 케루빔 혹은 스랍 뭐 이런 짐승들도 연상케 되는 그런 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삼켰더니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파수꾼 되셨다가 말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입을 닫으셨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입이 열리는 그래서 에스겔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 하는 그런 예언자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입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1차 예루살렘 침공 당시에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포로 신세입니다. 그표 기억나시죠? 포로기 전후 역사적 순간들에 보면 1차 포로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던 그 시기가 597년입니다. 597년. 그러니까 597년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5년 지나서 593년에 이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한 20년 정도 을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593년에서 571년까지 2차 포로가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 포로가 완전히 포로가 된 다음에 87년부터 71년이니까 한 16년을 더 간 거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묻히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가 전체적으로 48장인데 예언의 기본적인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전부 다 재앙 이야기, 대부분 재앙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외 없습니다. 다 끔찍한 재앙들을 실제로 이루어진 죄악을 고발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에스겔에게 몸소 보여주신 환상도 있고 근데 내용이 전부 다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33장 넘어가면서는 대신에 이제 회복하는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 이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 그다음에 그 마른 뼈들의 환상, 그다음에 성질 땅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다음에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부에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재앙과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굉장히 선명하게 대비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렇죠. 역사적으로 딱 맞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잡혀왔을 때는 잡혀온 상황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강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차 포로,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기 1차에 가서 중간에 부름받고 2차 멸망이 오기 전에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죠. 아직 유다는 완전 패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후반부는 전부 다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재앙의 경고를 날리는 거죠. 그 이제 그런 과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구성은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재앙의 경고, 여기에 물론 에스겔을 부르심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장부터 19장 그 안에는 유다에 적대하는 7개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게 저는 25장부터 32장 이게 25에서 32입니다. 25에서 32장이 목사님, 네? 목사님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화면 혹시 공유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채팅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처음이 어디 있나?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를 안 했대요. 됐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는 아직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까지니까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5에서 32. 그거는 이제 유다에 적대하는 7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33에서 48장은 포로 중에 남은 자들,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돌아갈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사실은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 그 여전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재앙의 경고는 사실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을 보면 진짜로 여러 가지 그 재미난 그 광경들이 많이 나오죠.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의 질문지에 답을 달면서도 그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동물들의 내생물들의 형상 뭐 이런 것들을 보셨고, 그다음에 2장에 가면 이제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를 직접 삼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는 이런 건데, 실제로 그런다고 그래요. 이건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유대인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식에 반드시 이제 아버지하고 아이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해 뜨기 전에 회당을 먼저 간대. 회당을 먼저 가서 그 입학식에 가서 이제 그 외워야 될 성경 말씀을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 주로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읽는 데인데, 그 출애굽기 내용을 외워가지고 회당에서 나와서 학교 가면 랍비가 학교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학교 입구에서 그 랍비가 이제 아버지한테서 아이를 인계받아서 학교로 들어가는데, 학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그 아이를 위한 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회당에서 외운 말씀을 이제 랍비 앞에서 외우고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돌판, 이게 이제 외운 말씀하고 똑같았는데, 그 돌판에다가 랍비가 꿀을 붓는 됩니다. 돌판에. 그럼 그 아이가 그 돌판에 뭐 깨끗하게 처리했겠죠. 그 돌판에 흘러내리는 꿀을 혓바닥으로 핥아 먹는데,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시키면서 이때 에스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학식 치고는 역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참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네, 우리 다르죠. 우리는 예전에 가슴에 흰 수건 달고 하니까 또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만 가지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에게 말씀을 읽히고 그 말씀이 외우고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말씀 돌판에 꿀을 부어서 그 꿀을 핥아먹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겼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역사에 어려운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라,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건 뭐 굉장한 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의 위임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파수꾼으로 채우시죠. 파수꾼으로 채우면서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려가지고 뭘 보이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쭉 경험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밟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말 못하는 자로. 이건 굉장히 실체적인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줬고 그 다음에 너에게 능력 줘서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 내가 함께 말하기 전까지 너는 아무 이야기도 못할 테고,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지혜를 물어도 너는 한마디 대답을 못할 거다. 내가 입을 열어줘야 너는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주면 너는 무조건 말해라. 사람들이 싫어해도 너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답답한 그런 교육의 방식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4장 막판에 가면 또 막 그 4장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390일에 대한 그러니까 그 4장 4절에 보면 4장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판 하나에다가 성을 그려놓고 그 성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그 형태를 하고 뭐 공성태라는 게 성을 공격할 때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거기다 막 그 흙을 갖다 쌓아서 있으면 사다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성을 진입해 올라가는 걸 공성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막 만들어 놓고 이게 모형입니다.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가 이제 그런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에 4장 4절에 보면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제약을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주 같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은 물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남유다 출신이긴 하지만 똑같은 민족의 새로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 남유다 양쪽의 제약을 공의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좌우로 눕는 날수를 해주는데 그게 좌로 누우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그 북이스라엘 죄를 이제 뭐라 그럽니까? 짊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썼는데 이게 390일이다. 그리고 뒤에 하루는 1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90년이라는 뜻이죠. 이 39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150년 일찍 아수르한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390년이라고 하는 거가 722년에 BC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가 538년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538년. 그러니까 대략 아니면 그 538년부터 또 2차 포로까지 가면 458년 뭐 이렇게 되니까 일단 북이스라엘의 제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해방되는 그 횟수 그게 한 390일, 390년 정도 된다고 봐서 이건 아마 그걸 상징하는 것 같고 남유다는 40일, 즉 40년을 말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587년부터 538년까지 하면 대략 한 40년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걸로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숫자가 이제 에스겔서도 약간 묵시록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처럼 숫자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역시 밀보리, 콩밭, 조, 기리로 만든 떡을 390일 동안 먹어라. 근데 뭐 인분으로 만든 떡을 해라. 이건 부정한 떡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세 등분을 해서 하나는 성 안에서 태우고 하나는 성 사방에서 칼로 치고 하나는 바깥에 나가서 바람에 날려버리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그런 과정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죠. 3분의 1은 성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성 바깥에서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람처럼 그냥 다 흩어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시청과 교육을 계속 해주면서 에스겔아 이제부터 네가 내 말을 들어서 이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과 경고를 선포하겠다. 그런 걸 보이는 거죠.
그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의 예언 이 과정을 보면 참 끔찍합니다. 그 특히 8장에 나오는 이 광경 이거는 굉장히 그 실제로 진짜 이게 그냥 한 장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 양상 그런 것들을 성전 안에서 여기 보면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8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해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세나도 그 가운데 있고 물을 드는데 풍년이 구름같이 오르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광경이었고 각양 곤충, 짐승, 가증한 것들 뭐 이런 우상들이 온 사방에 그려져 있고 심지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섬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고 또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지도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 14절 보면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단무스라고 하는 거는 봄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죠. 농사의 신인데 바벨론이나 페니키아나 히랍에서 섬기는 그런 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현상을 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내용이 되고 땅에 가면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게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 안에서의 장엄한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면과는 완전히 창의한 거예요. 형태는 비슷한데 형태는 비슷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이 아직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성전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하는 차원에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11장에 가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14절 이후에 앞으로는 계속 심판이고 뒤에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시면서 여기서 남은 자의 비전이 잠깐 나오죠. 남은 자를 회복시켜서 그 17절에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하시라. 이제 모든 것을 제거하여버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9장까지는 온갖 예언 묶음이 쫙 나타납니다. 어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지도자들의 죄악상, 사생화된 이야기, 두 마리 독수리가 나타나서 뭐 나와 포도나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다가요. 결정적으로 24장에 가면 녹슨가마를 끓이면서 녹슨가마에서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에스겔 예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녹슨가마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었지만 이건 이미 가마솥 자체가 녹이 슬었다는 이야기,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아까 보았듯이 그런 그 짐승들, 곤충들, 이방신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숨기던 그런 곳이었으니까 진짜 녹이 쓸 대로 쓰는 거죠. 이 녹을 없애기 위해서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데 언제까지 끓이느냐? 봤더니 녹이 끓는 거가요.
11절 말씀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이 소멸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서 이제 남은 자가 선택이 되면 남은 자가 회복되어서 새 역사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유다에 적대하는 7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25장부터 32장까지 쭉 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내용을 다 아실 텐데 크게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보면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큰 뭐 의미 있는 분류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에요. 암몬, 여기 암몬 나오죠. 암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 대단히 기뻐했던 존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타서 동쪽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게 예언됐고요. 모압은 유다의 집이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다른 이방인 나라들과 같이 형편없이 됐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동쪽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다음에 블레셋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줄기차게 싸웠던 이른바 골리앗의 그 팀 아닙니까?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직접적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멸망할 거다.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길고 긴 세월 동안에 이건 에서의 후예들인데 한 집안에서 나오시면서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갈 때 길 안내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밑에 있으면서 유다를 계속 괴롭히곤 했죠. 그러면 결국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렇게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이 밑쪽을 싸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북쪽에 두로와 시돈은 피니키아 왕국이고 이게 해양 강국이거든요. 해양 강국이면서 다윗 왕 때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계속 이쪽을 괴롭혔고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내려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시돈에다가 전염병을 보내고 사방에서 칼을 휘두르게 해서 전부 다 망하게 하겠다. 그런 심판이 약속이 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집트. 애굽의 심판은 길게 나오죠. 29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데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집트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이집트의 성읍들도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백성들 속에 흩어놓겠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는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애굽은 어쨌든 끊임없이 강대국으로 남아있었던 것.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에스겔의 삶의 자리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예언이고 이게 에스겔서 예언의 핵심적인 파트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도 보셨지만 그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다. 33장 7절에 다시 한번 선언해 줍니다. 너 사람아, 인자야 이것도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이제 이 파수꾼으로서 참목자 하나님에 대한 예언도 하고 마른뼈 한 장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남과 북 여기 두 개로 분열을 했는데 막대기를 손에 잡아라. 그럼 내가 하나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일치를 위한 통일을 위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 마른뼈 한 장은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47장 혹은 48장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새 성전, 민족을 떠나서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구조,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규례, 또 왕이 지켜야 될 규례, 또 회복돼야 될 절기와 제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생명수 샘물,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분배가 또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새 성전,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으로 유명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성전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나서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의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이죠. 그다음에 이게 다시 그 헬라의 침입 때 무너지고 다시 지은 게 헤롯 성전입니다. 다 비슷한 장소에 예루살렘에 지어진 3가지 성전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성전이고요. 지금 나오는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성전이고 역사적으로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성전을 이와 같이 지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모세를 저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그 성막의 구조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했던 것과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성전하고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 좀 달라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크기도 아마 상당히 다를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도 기본 개념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는 이게 성전이 이 동서가 이렇게 됩니다. 서쪽이 이제 성전의 지성소가 있는 쪽이고 북문이 이렇게 출입하는 그런 곳. 위가 북문이고 밑은 쪽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뜰이 있고 번제단 있는 앞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데 에스겔이 본 새성전의 편명도에서는 중요한 게요. 이 문이 이 동쪽 문을 향해서 성전문이 동쪽 문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 근데 47장에 보면 위대한 환상 아닙니까? 47장.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치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고 그 다음에 문지방 밑에서 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이런 이야기죠. 흘러가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이렇게 흘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흘러내린 건 보고 다시 이제 북쪽 문으로 가서 바깥길을 거쳐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깥 문에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이쪽 부근 어디서 물이 새어나와서 또 이렇게 스며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도 한 물이 흘러가고 이쪽에서도 물이 흘러나오서 이렇게 모이고
그런 상황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아마 문지방에서 나오니까 이쪽 어디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이 바깥 동문을 흘러서 이제 이렇게 막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고 뭐 막 이제 나가는데 이게 처음에 동쪽에서 나가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해봤더니 이 물이 발목에 찼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찼고 그 다음에 측량했더니 허리에 찼고 그 다음에는 아예 건너지 못할 감이 되어서 헤엄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헤엄을 쳐도 못 건너갈 정도가 돼서 온 이 주변이 홍수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하는 그런 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단에서 기가가 돌면서 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동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이쪽에서 또 흘러가고 이쪽에 흘러가고 큰 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생겼느냐 하면 닿는 곳에는 사해도 살아나고 또 물이 이러는 것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다가 살아나고 각체의 모든 것이 살아나면서 또 약초도 생겨나고 뭐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됐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족속은 생명수가 흘러도는 구원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고 어쨌든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다 살아나면서 그 좌우에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각종 가실나무가 생겨나면서 악재료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길인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은 사명이 뭐예요? 이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샘플이 돼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열방을 구원하는 약토가 되는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땅의 분배입니다. 땅의 분배. 땅의 분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45장입니다. 45장인데 그 땅의 분배를 45장에도 나오고 47장 뒷부분에도 이제 나오고 48장까지도 나오는데 그리고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뭐 핵심이 뭐냐면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이제 잃어버린 지파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살려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시행하려고 했던 지파별 분배 그거를 다시 이루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7장 14절에 여기 써놨습니다만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완전히 지파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뭐 아주 일부의 시므온, 이미 그때도 이미 흐물흐물했던 이게 이제 안친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에게서 요셉의 거를 2지파로 쳤기 때문에 10지파가 넘어가고 3지파가 이쪽에 남아 있었다고 보는 게 이제 이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는 이제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서 유다 사람, 유대인 뭐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있는데 지금 여기부터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땅의 분배의 핵심은 지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주 명백하게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1 출애굽은 실패했으니까 제2의 출애굽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거는 유다 지파 하나만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12지파를 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땅의 회복, 성전을 중심에 두는 땅 분배를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일로 중요한 거는 한복판에 하나님의 땅을 수립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 여호와의 몫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몫 이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중심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레위지파, 성전 그리고 도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 이 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그렇죠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백성의 땅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의 땅을 중심에 놓고 그 양쪽을 왕의 땅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양쪽은 좌우로 양쪽은 왕의 땅 그리고 길게 남북으로 양쪽은 백성 12지파의 땅으로 이렇게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맨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뭐 하는 그러한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고 그 주변을 왕이 감싸고 그 전체를 다시 백성들이 감싸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막 출애굽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진영을 따든 그 개념을 지금 다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너네들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죠. 예루살렘 창전이 회복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워질 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는 바로 땅의 재분배에 있다. 두 지파를 회복하고 성전을 중심에 두는 땅 분배를 이루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공동체만 그러해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속에도 하나님의 지분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 지분이 중심에 있어야만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대충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실제로 길이를 이렇게 다 쟀는데 이건 너무 복잡해서 하여튼 여기도 보면 성전이 맨 중심 이게 성전이 맨 중심이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왕 금에 있고 요단강 있고 이렇죠. 이건 아주 잘 만들어놨죠. 그다음에 이쪽은 다 수집자들로 채워라.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인 토지 개혁 사업의 핵심이다. 그 이제 성전의 회복도 다시 한번 보시면 성전의 규격과 외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예배, 절기, 제사장의 규례 이런 걸 쫙 이야기했는데 47장의 생명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비전은 뭐냐면 사실 성전 회복의 핵심적인 그 환상은 47장입니다. 47장인데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뭐냐? 규격을 갖추고 외모를 비슷하게 갖췄다고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성전의 핵심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둘 수 있고 생명수의 흘러 넘침으로만 참된 성전이 되고 참된 성전을 회복해야만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데 참된 성전을 회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면 그 땅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의 역사가 재편돼야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그 선지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갔습니다만 그 마른 뼈의 환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구절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발 강가에 이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마른 뼈들이 이제 군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1차에는요. 1차에는 그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1차 뭐 이런 용어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1차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뼈도 생기고 뼈가 서로 맞기도 하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도 생기고 가죽도 생기고 또 뭐 그랬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뼈나 살이나 힘줄이나 가죽이 있다고 생명 이게 생명체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명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부활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생명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 생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숨, 루아흐, 히브리어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숨, 바람, 성령 이런 뜻이고 바로 신약으로 번역했을 때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과정도 생기. 이게 외관이 중요한 게 뼈나 살이나 힘줄이나 가죽이나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다. 뼈와 살만 갖췄다고 그냥 살아간다고 그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규정되는 하나님의 숨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삶이 아니면 그건 온전한 생명체가 아니란 이야기죠. 살아있다고 다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이고요. 성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성전도 규격이 있고 배관을 따르고 뭐 절기도 제사도 뭐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라고 면적이 넓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땅의 구조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몫을 중심에 딱 갖고 그 주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양한 요소들이 박혀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만 이게 새 이스라엘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회복의 예언 중에서 세 가지 메타포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른 뼈, 그다음에 성전, 땅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게 사실 가만 보면요. 마른 뼈는 민족을 말하죠. 그다음에 성전은 복을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건 원래 땅을 이야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 근데 이게 지금 1차 출애굽이 탈출시켜서 광야 생활하고 40년 훈련시키고 왕국 들어가서 왕 세우고 통일왕국 세우고 분단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포로 생활로 끝나면서 이게 실패했잖아요. 실패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포로로 왔다는 거는. 실패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지금 제2의 출애굽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모든 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출애굽의 핵심적인 세 가지 메타포 은유가 바로 지금 말씀한 대로 새로운 민족, 마른 뼈, 그다음에 새로운 성전, 그다음에 새로운 땅,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단 말이죠. 이 세 가지는 한편으로는 그 예언서에 핵심되는 걸로 남은 자,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남은 자, 혹은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의 리드, 이게 있으면 이 세 가지의 비전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포로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이 선포했던 예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에스겔서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때가 출애굽과 포로에서의 해방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은 실패
했는데 뭐 실패했더라도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도 받았고 또 저 약속의 땅도 차지했고 왕국도 이루었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쭉 봤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한 근거가 되고 근데 결국 실패는 했단 말이죠. 타락했고 가증한 짓을 했고 그래서 주셨던 성전도 잃어버리고 뭐 도성도 땅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집화 공동체는 다 해체돼 버렸고 그 다시 포로기를 통해서 회개의 과정을 겪으면서 포로기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역사서가 정리가 되고 지혜문학이 정리가 되고 성경이 정리가 되고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구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각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이게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비전이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 비전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그리고 파괴되었던 성전이 생명수 넘치는 곳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와 그 땅들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새로 분배될 땅은 하나님의 분량을 맨 핵심 중앙에 놓고 그 나머지를 왕과 백성들이 고루고루 그냥되게 나누어 갖는 그러한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그리고 포로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비전의 세 가지 큰 줄거리를 형성해 준 점에서 에스겔 선지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 중간에 너무 지루한 점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민족과 복의 약속 그것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좌절되는가 그 좌절된 것을 하나님이 또다시 붙들고 새롭게 에스겔 선지나 기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에스겔서의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더불어서 혼탁한 이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민족, 이 세계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까 하는 것들을 세워보시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2강 다니엘서입니다. 비는 결과를 초월하는 신학, 역시 포로기의 마지막이면서 한번에 우리 신앙의 학신반에서는 공부를 합니다만 이게 우리는 예언서로 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교 교인 히브리 성경 이게 지혜 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또 우리는 예언서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나누실 말씀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막 신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읽으면서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 에스겔서 안에 많은 상징도 나오고 비유도 나오고 뭐 한상도 나오고 하니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큰 맥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상을 통해서 말씀을 왜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한상을 해석하는 게 다 틀리다 보면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궁금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라고 하는 게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점에서 좋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계시록의 특징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런 요소가 보입니다만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질서를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현재 있는 질서가 악의 질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직접 저항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보이는 대로 지금 이게 가령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인데 이게 지금 악의 질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전을 붙이고 이렇게 와 있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나갈 때는
곧바로 탄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역사 그 문학의 유형이 계시록이에요. 묵시록. 그러니까 암호를 쓰는 거예요. 암호를 쓰는 거. 옛날에 뭐 그 조선시대도 그런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곧 좋은 임금이 오는데 뭐 이래가면서 썼던 그런 그 책 이름이 뭐죠? 정감록. 정감록. 네.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혹은 네로 황제 이런 게 너무너무 지금 폭군이고 적그리스도고 이런데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진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말라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로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이 저 용 같은 놈 뭐 이렇게 이제 그 은유법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귀 있는 자는 듣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알아듣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서로가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가령 390일 동안 좌로 누워서 먹고 그다음에 그게 다 이루어지면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먹어라. 한 하루는 1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불편함 을 거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계속해서 그런 걸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그냥 남들한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의 발로이다. 그리고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비결이다라고 이런 걸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내부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도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권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단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게 무섭다고 해서 그냥 딱딱 그냥 찍어내 버리면 그 오히려 더 그렇게 분명하게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단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비유가 갖는 힘, 성경이 갖는 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마지막에 그냥 새 이스라엘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냥 제가 요새 2021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다짐이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딱 구분이 세 개잖아요. 사랑, 성전, 땅. 그거를 1번 사람은 나의 삶이나 마음을 이렇게 정립해야 되겠다는 걸 알겠고 2번 네. 성전도 뭐 코로나 이렇지만 뭐 외식적인 것보다 뭐 우리 해야 되겠다는 것 교회 공동체 생활 집중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네. 세 번째 땅 이 부분은 네. 적어주신 거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땅의 중심이 되도록 회복되어야 함 이건데 이게 1번 사람이랑 거의 공통된 내용처럼 제가 계획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재정을 이런 식으로 나눠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사실은 땅에 대한 문제는 민족의 문제하고 오히려 더 일맥상통하죠. 범이라고 했던 거는 사실 좀 지나치게 뭐랄까요? 실존화되어 버린 해석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 마음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마름표에 대한 환상이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다 만들어줬는데 다 해체했잖아요. 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뭉쳐서 잘 살아라.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요거대로만 살면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 간다. 뭐 이런 걸 다 가르쳤는데 전부 다를 다 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데 굳이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만들고 그러니까 민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땅의 분배에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 땅의 문제를 직접적인 부동산의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면의 땅
우리 그 마음밭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분명하게 지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너희들은 믿음의 자손들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 공동체가 살았던 최초의 원형적인 경험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우르르 60만, 70만 명 혹은 200만 명이 되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막,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파별로 텐트를 어떻게 순서대로 짜고 맨 선두에는 누가 서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서고 뭐 이렇게 그 야곱의 아들들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유다가 일본에 서고 이렇게 쭉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 질서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과연 200만 명이 한꺼번에 행진한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만, 민족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아주 핵심되는 것은 한복판의 성막이다.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 주위를 싸고, 그 다음에 그 앞뒤로 어떤 뭐 고라 자손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찬양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쭉 무르르 흘러가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땅의 재분배, 이거는 출애굽 1세대 때 시행했던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민족이 살아가는 것의 가장 맨 중심에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한복판에 하나님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자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이게 헌법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왕국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날은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 기독교 왕국을 선포한 나라,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다종교 상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헌신적으로 살고 더 지혜롭게 살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살아서 이 민족을 끌고 나가는 이런 질서를 바라는 게 저는 에스겔의 이 땅의 분배의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 또 이제 더 영화시키면 우리들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마음의 부동산으로 해석을 하는 길도 있다. 그런데 제가 마음밭에만 너무 좁혀놓고 그렇습니다. 정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3 이사야는 물론 돌아가서 이야기입니다만 제2 이사야는 굉장히 선언적이죠. 예언 자체가. 그냥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에스겔이 보여주는 비전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느낌, 물론 환상의 기초에 있지만 굉장히 뭔가 구체적인 느낌을 가져서 힘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굉장히 좋아요.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성탄주일에 에스겔서를 공부해서 감사하고요. 국민절에 이사야서를 공부해서 감사하고 다음 주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에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들이 이번 TBC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케줄, 은혜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잘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탄절기를
마지막 이제 5일 남았는데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예배당에 잘 마련해 주시고요. 특별히 비대면 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창의적으로 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첫 번째 성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꽤 없는 비대면 성탄들을 정말로 희망 풍성, 사랑 풍성, 비전 풍성, 소망 풍성한 그런 성탄절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림절 새벽 묵상은 이번 주도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되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올해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과 아울러 공부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딴 데 가실 때도 없으시고 그냥 계속 벽에만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뭐 파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올해는 오로지 그냥 성경 말씀과 함께 의뢰 풍성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TBC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생에서 우리가 1년의 삶 중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지나온 세월들을 나누며 또 새로운 비전을 다져야 될 이 성탄절기 이것만 올해는 모든 것을 중지시키셨습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가졌던 믿음 이것이 잘못되어 왔던가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규격도 다 갖춰져 있었고 모든 외관도 다 갖춰 있었지만 생명수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비전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살도 있고 거죽도 있고 뼈도 있고 힘줄도 있지만 것만 있다고 생명체가 아닌 것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땅이 있어도 하나님이 몫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땅임도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성탄하심을 계기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를 다시금 재구성해가는 그런 믿음의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을 모으며 그래야 기도의 큰 물줄기로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것처럼 우리 대신교회를 통해 정말 이름 그대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수의 요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꿈을 꾸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 세상 오심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의 기쁨이 될 만한 성탄의 인사를 나누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이웃에게 성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사랑의 나눔 또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내일부터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 꼭 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